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부제목은 비전 스쿨의 인재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전 스쿨 준비 모임으로 또 모였습니다. 우리 비전 스쿨 준비 모임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전 스쿨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인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것인가, 교육에 그 인재상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세워서 또 세상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날 같이 비전 스쿨의 인재상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냥 흘려 들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이런 이제 제목도 같이 붙인 겁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또 가정이나 가문에 처음 누군가가 믿게 될 때에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분의 할머니, 한 분의 딸, 한 분의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 가족이 다 믿게 되고, 또 2대, 3대 여러 대를 내리면서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의 변화와 번영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어떤 경제의 전망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의 말이, 또 우리의 그 미소, 웃음 하나가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분이랄지라도 말 한마디, 또 어떤 누군가의 환대 하나가, 그 작은 것 하나가 마음을 또 활짝 열게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또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의 별, 저 북극성 하나가 별 하나이지만은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의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구를 패하셨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대신에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형제 중에 하나로 끼워주지 않던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패턴입니다. 세상의 제약이 관영할 때에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이후 온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모두가 7년 동안 기근으로 굶어 죽어서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 기근에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태어나면 자식도 노예예요. 그 자식도 노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노예상에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가도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역시 자기 민족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상황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또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데 그 한 사람은 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유대민족,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이 전부 다 한날에 날을 정해가지고 한날에 학살당할 그런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이기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역전의 역사를 펼치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 지옥 멸망을 피할 길이 없고 죽음에 삼켜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만한 큰 일을 하실 때도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을 방주 짓는 그 일에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30세의 총리가 됐는데 17살부터 팔렸어요. 13년 동안 모진 세월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정죄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양치는 훈련을 통해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33년 동안 한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내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당함,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달픔을 체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33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준비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자신을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를 예를 들어 보면 그가 왕비가 되었죠. 페르시아의 왕비,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 유다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이런 높은 사람이 올라간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큰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 그 큰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죠? 바로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전부 다 말살될, 학살될 그런 위기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그 순간에, 그때에 바로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 유대인인데 왕에게 나아가서, 왕은 자기를 찾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 살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왕비라고 하는 이 복, 자기의 어쩌면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하고 왕에게 나갔다고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다 맡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다 맡겠다. 이게 헌신이죠.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까지 요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신이 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서 있는 땅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보고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편안한 삶을 해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내 평안을 깨뜨리기 싫어. 나는 더 이상 힘들기 싫어. 나는 손해보기 싫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망설인다고 한다면, 자, 에스더가 순간 자신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왕비라고 하는 그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외적인 복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망설인다면, 그런 사실 망설임이 있었죠. 왕이 나를 찾지 않는데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비된 것,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때를 위함이라고요?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함이다. 그런데 네가 만일 왕궁에 있다고, 네가 왕비라고, 네 혼자 살겠다고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죠. 어떤 집의 자녀들은 보니까 그 자녀들 후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자녀들이 저래 잘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 들여다보면 그 가문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그 집의 할머니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분의 기도로 저 손자들이 저렇게 저 후손들이 잘 되는구나. 그게 매칭이 딱 돼요. 고개가 끄덕이지는 거죠. 그 집에 저런 헌신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저 집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저 집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한 사람이 그 집엔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막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교회 보면요, 거기도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헌신이 거기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반드시 거기에 밑거름이 되어서 그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를 하나님은 덩달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볼 때에 이분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구나. 이분을 통하여서 아마 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생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 드러나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볼 때에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구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이새의 집에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왕으로 삼을 그 아들을 택하라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올 때 보니까 키도 이렇게 크고 체격이나 그 외모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훈련 잘하면 그러면 훌륭한 장수가 되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체격 조건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말리시죠. 내가 그를 버렸다. 뭔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사무엘이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답니다.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집의 아들 축에도 끼어지 그 자리에도 부름받지 못하였던 막내, 아직 어린 미숙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러면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6장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예,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돈 없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꼭 돈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그래서 사울을 왜 피하셨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미숙하지만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한 사람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원팀을 이루려고 하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러면 원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안 맞아서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일이 못마땅하고, 그러면 그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와 마음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당회원으로 장로로 세우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목사는 이렇게 하자는데 장로님은 그거 아니라고, 나는 그래 못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목사와 담임 목사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임직자, 그러니까 직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불만이시면 아멘 하셔도 되고, 예, 그게 이치에 맞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지, 원팀을 이루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마음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위기라고 합니까? 마음이 안 맞다는 거죠. 너무 안 맞아,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세워지고 세계 질서가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라가 지금 위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집안도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부부가 마음이 너무 안 맞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자녀들은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제발 묻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그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키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외모가 아무리 충충하면 뭐합니까? 그건 외모예요. 키가 큰 거, 키 안 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키 큰 골리앗보다도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다윗을 통해서도 큰 사람 골리앗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 골리앗 앞에 누가 좀 나가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몸만 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 맞아요. 키는 몰대같이 커가지고 엄청나게 뭐가 갑옷도 있고 큰 칼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골리앗을 향하여 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키만 커가지고 칼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갑옷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고 내가 어쩌다가 죽으면 큰일 나지, 다치면 큰일 나지, 자기 몸 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그 사람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맞아야죠. 비록 우리 지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저 골리앗 저거 입 좀 누가 다무게 할 사람 없나? 이런데 다윗이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저 입 좀 다물게 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하여 물맷돌이 있어도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돈이 꼭 있어서 부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외모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했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맞는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니까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목숨 걸고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꼬꾸라 떨어지는 거죠. 골리앗이 키가 크고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큰 장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장수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장수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사람에게 이용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이 시시한 상대였으면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겠습니까? 골리앗이 시시한 상대가 아니고 엄청난 이 난공불락의 거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수이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골리앗의 그 크기만큼 더 크고 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함께 다윗이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굴에 쫓겨다니도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장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는 전부 합력하여서 그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당장 왕위에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이 제일 자랑하고 제일 놓치기 싫은 게 뭡니까? 왕의 자리죠. 그렇죠?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위를 지키려고 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실 사울에게 왕위였거든요. 왕의 직분이에요. 근데 최고의 선물인 그 왕의 직분이 이 사울에게는 그게 복이 안 되었어요. 그 사울에게는 오히려 이 왕의 직분 지키려고 못할 짓 하지요. 왕의 직분 지키려고 번민하지요. 자기 마음 괴롭지. 나중에는 왕의 직분 지키려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쟁에 이 왕의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죽고 자기 자식까지도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그게 뭐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하면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건강을 좀 잃어버리면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세상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나쁜 짓 안 할 건데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자식까지도 나쁜 짓 하고 해태하고 방탕한 사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 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내가 뭐 할 거 있나 이러면서.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돈 버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놀아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또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 엄마 내복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합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건 복인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골리앗도 무엇도 전부 다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오히려 다윗의 명성을 드러내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울에게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전부 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오죠.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 요거 이제 빨리 대답하신 분들 순서대로 집에 가시거나 3층에 올라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또 하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만나는 거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공동체 속에 서로 맞지 않지만은 부딪히고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지만은 부딪히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선을 이루려고 하면서 뭘 만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요. 저는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만났느냐 하면, 첫째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청년 때에, 그때에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요새는 고발당한다더라고요. 뭐 아이들 이름 개인정보 가지고 전화하고 이러면요, 그 애들 그 부모께 동의 없이 애들한테 그런 거 받아가지고 교회 데려오면, 그러면 지금 고발하면 그게 벌금이 몇 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아이들 다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부모가 자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옷 입혀가지고 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예. 정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 겨울에는, 동절기에는요, 새벽에 아침에 7시, 뭐,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 집집마다 다니려면, 그러니까 7시부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 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깨우는데, 그런데 언제 제일 하나님 마음을 딱 알 수 있느냐면, 그 토요일 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그리고 나온다고 약속 다 해놓고, 그럼 그 주일날 아침 돼서 변심되는 놈들 있잖아요. 초인종 누르면 그냥 딱 이게, 딱 그걸 뭐라 합니까? 딱 그러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요? 생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철벽을 딱 치고, 그래 딱 주일날 아침에 그때의 마음이요, 그게 괘씸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데,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이게 이제 마음이 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교수하면서 제가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어요. 또 언제 개척교회 하면서 한 분의 소중함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한 분의 영혼,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지, 하다못해 어딘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인형이라도, 사람 인형이라도 옆에 앉혀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저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신천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지가 끌려가든지 내가 끌리든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가 돼도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이단도 좋으니까 이단이라도 보내주세요. 결판 내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기도도 사실 했고요. 그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워나갈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 스쿨도 바로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이냐? 바로 이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적어도 그 일은 그 자리에서 감당할 사람이다. 기쁨으로.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1등하고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더 잘하도록 해서 1등 되는 그거는 외모입니다. 1등은 외모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비전이고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비전과 사명을 품는 사람이죠. 1등은 모두가 대통령 되면 누가 국민하겠습니까? 나도 대통령이고 얘도 전부 다 대통령, 여기 성가대 다 대통령이면 여자 대통령이고
다 대통령이면 국민은 누가 합니까? 국민 누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빵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재료로 건강에 좋게, 그러나 또 맛있게, 보기도 좋게, 값도 사게. 그래서 그런 빵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 깎는 사람, 그냥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은 아니라도 그가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 공부 득자로 1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중심이죠. 하나님 보신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앞으로 선생님 될 거야 이러면 그 선생 교사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 자기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소속화의 물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럼 운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그 자리에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머리를 만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을 유익되게 한다. 믿음의 학교, 기독교 학교, 대학 가운데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그 김영길, 창립자인 김영길 총장님이 그 학교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분의 비전이 뭐냐면, 그분의 모토가 공부해서 남주자,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빵 만드는 사람은 빵 만드는 일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 그게 하나 쌓이고 둘 쌓이면 뭐가 됐냐? 그 주위를 변혁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1등에서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1등에서 어떤 훌륭한 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함 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배관공으로 세우셔도 그 배관공으로서 이 추운 날 꽁꽁 얼어가지고 배관이 터졌다. 그러면 믿음의 배관공이 그 기술 가지고 가서 그걸 녹여주면 들어갈 때부터 기분 좋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들어가서 그걸 녹여주고 기분 좋게 5만 원인데 5천 원 깎아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예 앞으로 잘 쓰세요. 그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려주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밝다. 이렇게 배관공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 이게 다음 세대 설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전 스쿨이 이제 출발할 첫 발걸음을 이제 내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모임 때에 이걸 이야기하고 이름을 짓자, 비전 스쿨의 이름. 그래 어떻게 그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합의했냐면, 우리만 이렇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걸 공유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그런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부에도 보면 오늘 목회 단상에도 칼럼에도 그런 내용 기록했고, 게시판에도 우리 비전 스쿨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한 달 기간 드릴 텐데, 한 달 동안 비전 스쿨 좋은 이름도 인재상에 합당한 이름도 공모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이름 있으면 여기 밖에 여기 있습니다. 비전 스쿨 이름 공모전, 요거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언어를 하면서 우리 또 김필수 장로님이
그러면 이거 하시는 분 상을 드려야죠. 그래서 상을 주면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상금으로 2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종만 집사님도 저도 2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00만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그거 헌금하시고 그냥 20만 원만 내시라. 그것도 둘이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겨우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직장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는 거기서 내가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증거하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바로 헌신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